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화가인데 그 양반 그림이 거의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림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백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딱 함께하고 계시는 그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통 자주 보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워너 셀먼이 그린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 그림 있잖아요. 똑똑똑 두들린 그 그림, 그것도 워너 셀먼이 그렸어요. 근데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많이 또 사람들이 보고 활용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 이 그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워너 셀먼인데, 원래 제목은 나의 목자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보통 선한 목자 그래요. 오늘 말씀 선한 목자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림 한 컷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내용을 보니까 왜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이 되는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분명히 되신다. 12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끝까지 안 버린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버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낳는 자녀를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많이 있지요.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도 악한 목자가 돼가지고 싹군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내용을 보면은 코끝이 좀 찡해져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맡긴 양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할까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 더 본다면 13절 말씀 보니까 양이 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나쁜 목자들은 네 알아서 커라. 먹이도 잘 안 주고 방치해놔버려. 그러나 진짜 좋은 목자는 항상 그 양을 돌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앞부분의 선한 목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된 말씀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15절 말씀에 또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저절로 아멘이 그냥 우렁차게 나와야 돼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16절에 그랬네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양들이 우리 밖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된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양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목소리 듣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 장면도 은혜가 돼요. 이 장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한 목자를 지금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통해서 잠깐 적용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도 살아보니까 비겁한 사람이 있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있고 어제 들었나? 아무튼 난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무서워도 사람같이 무서운 거 없다. 아, 어제 들었구나. 어제 어떤 그 새가족 그들과 함께 여수 양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식사하는 가운데 자기 가족 얘기를 하면서 와 진짜 무서워도 사람같이 무서운 거 없더라.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더라고. 진짜 사람들 말이에요. 어려운 일 만나볼 때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이 그때 나오고 그 사람 가치관이 나와요. 평상시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 가운데서 아 이러니까 선한 목자시구나.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을 한번 봐봐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를 내게서 뭐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저 좀 볼까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의 양들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못 뺐지만 늘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맹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건 비참한 결과를 영원토록 후회를 하는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 거는 날마다 여러분들 뺏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마귀나 더러운 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따라합시다. 지키심에 그랬네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뺏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뺏으려고 마귀는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구호가 지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지창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더 배에다 힘을 주고 한 번 더 승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양도 하나도 잃어서도 안 되겠고 또 교회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외치는 건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목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달라요. 어제 새가족 59기생들과 함께 여수 예양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김없이 또 그 장면을 보고 들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유교 전쟁이 발발하니까 피난합시다 해서 배를 사람들이 대절해가지고 목사님을 태웠다 그 말이에요. 배가 붕 떴는데 돛담배가 떴는데 목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그날 잡혀가지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왜 뛰어내릴게요? 양들을 1000여 명의 양들을 두고 갈 수 없다. 전 나와 앉아서 내가 두고 어떻게 가냐. 그래서 뛰어내려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게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전반부에서도 후반부에서도 말씀해 줬는데 이 세 번째 내용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공격을 당하고 뺏으려고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 이게 신학적인 교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거듭나게 만드는 중생, 회개하게 만드는 회심, 믿음을 갖게 만드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의를 허락해 줘요. 그리고 양자를 삼아줘요. 수양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화를 시켜주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8번째가 뭐냐?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의 견인 이 교리에 걸맞게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천당까지 인도하시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569장 찬송이 떠오르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선한 목자 된 우리 주라고 그랬잖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런데 부제로 잡는다면 여기까지 말씀으로 중간 제목을 잡는다면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뺏기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중간 제목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태하게 하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마음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말 하나를 오늘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절대로 안 뺏긴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겨요?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천하에 있는 귀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뺏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뺏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도 돼. 성도의 견인이랑 교리까지 해서 안심이 돼요. 천당에서 우리 천당 가구나.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 딱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나는 뺏기지는 않는다마는 내가 스스로 뭐 한다? 버린다. 정신 차려요. 제발 정신 차려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시덕거리고 재밌게 지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게 더 큰 문제지요. 내 몸에 병 좀 있으면 어때요? 병 없는 사람 어디가 있나요? 그러나 병 좀 걸리고 살다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어때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버리는 역사는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일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니까 이것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말이에요. 제게서 말마다 막 울려. 오늘 제목 한번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림받은 지체는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 무서운 말씀인가를. 그런데 오직이나 말 안 듣으면 버릴까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 들어보죠. 그죠? 실제로 내 친구 목사는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는요. 강원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낯들고 죽인다 쫓아다면서도 말려도 믿어버리니까 나중에 협박한 게 뭐냐.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실제로 팠는가는 모르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너 파버린다. 버려본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좀 두렵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책벌을 할 때 말 안 듣는 사람 책벌을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출교입니다. 출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한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고가 뭘까요? 나 너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몇 사람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에게 내주시며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기록됐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영향을 교회에 미치다 보니까 두고두고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해석을 할 때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육은 마귀한테 주고 네 맘대로 지어라.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줬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똑같아요. 내 육체나 내 영혼이나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 해석은 그래서 맞지 않는 해석이다. 어쨌거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탄에게 내줘버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악영향을 끼쳤으면 하나님이 내줘버렸을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버려버리시는 그런 존재는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게 되시는 아름다운 영원한 미래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린다. 이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방금 말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파선된 믿음은 결국은 침몰하게 돼요. 배가 만약에 깨져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꼬르륵 깔아앉히잖아요.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아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사탄에게 내줬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당에 가는 그 날까지 깨지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잘 지켜나가세요. 저는 제 가문에 자랑거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랑하고 싶어요. 왜?
믿음 지키려고 1946년도에 홀로 내려오셨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믿음 깨먹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 믿음 팔아도 믿음 못 지켜도 믿음 생활 뭐든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두고두고 감사해요. 그게 두고두고 감사해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나? 새벽기도 나올 땐가 일부 예배 나올 땐가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동 같은 주민이 딱 배낭 메고 보니까 어디 사막에 딱 적어졌어요. 예? 얼마나 날씨 좋아. 요새 심심치 않게 캠핑카들 많이 봐요. 그죠?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여가 선용을 참 잘해요. 그러면 캠핑카 딱 끌고 나가 어디 가겠어요? 산가들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돈 많아요. 타락하기 정말 쉬워요. 쾌락을 즐기기도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믿음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여튼 넌 맹꽁이라 그래요. 맹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믿음의 집사님이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마는 만자정 앞에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예? 회장이 주는 술을 안 받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진리가 거짓 논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땡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좋냐,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것 같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만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혼자 예배드렸던 사람 이 자리 지금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켰던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승자들이 꼭 되셔가지고 사탄에게 내줘버리는 스스로 주께서 버려버리시는 그런 모습은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을 또 적용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돌아가도록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탄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잘 가라 내버려둔 사람이에요. 근데 복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탄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지 마 딱 지켜준 사람. 아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사탄에게 돌아가려고 딱 막아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생각해 볼까요?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딱 뽑았어요. 초대 12제자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일을 잘 봐. 회계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쏠래서를 빼먹네.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만자정 앞에서 300데나리를 팔아가지고 향유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구정을 쓰면 얼마 좋겠습니다. 제안하니까 예수께서 빈잔을 줬어요. 거기서 삐졌어요. 잘 들어봐요. 그때 마귀가 여기서 팔아버려. 여기서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차단 딱 시켰을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딱 막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가룟유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망해서 자살해 죽고 지옥 갔지 않습니까?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무섭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죽을 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잘 만났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익신이 저거 다 포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선생님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익신이는 목사들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요. 그러니까 방음을 계속 쳐줬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 그 선생 한 분이 안 계셨다면, 그분이 나를 안 지켜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새가족반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김희신 목사님 목사 안 됐으면 거식이 됐을 것이다. 응? 아마 내가 생각해도 나 목사 안 됐으면 아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지켜주시고 보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돌아가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사람들, 이게 내가 스스로 버린도라 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생각합시다. 교회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버려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교회는 보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리라. 어디서 너희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빨리 생각을 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촛대 옮겨버렸습니다. 소아시아지만 가보세요. 교회 있나?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절대로 뺏기지는 않는다. 그냥 내가 버려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흔적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북일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림을 허락하시는 교회는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켜주셔야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꼭 좀 새기시고 적용 좀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버리심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는 법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것을 뺏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버려버리신다. 이 버리심을 받아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도끼자루가 썩어지가는 줄도 모르고 방심하면서 안일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못 오셔가지고 버려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키시고 주를 더 사랑하시고 주 앞에 더 나간다 그러게 되면 버림받은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새 큰일 났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어느 교단인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WCC를 주장하는 교단도 교회도 있어요.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어요. 어찌 다른 곳에 진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진리가 어디가 있나요? 그러나 타종교도 진리가 있다는 교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더 큰일 난 것은 야고보 3장 15절을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이 판치고 있습니다. 또 마귀적인 일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욕적인 일이 판을 치고 있고 이걸 허용하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안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살자고 믿음 생활한 거 아닙니까?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은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끌고 간다. 어떤
어디서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는 적용돼 가지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된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냐 그 말이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깨어나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마. 그리고 복을 내려짐을 허락받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간증들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새겨봅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